이스라엘의 남은 자인가,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시면 완벽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7일 지나고 8일째 뭐 하셨을까요? 새롭게 뭘 창조하고 새롭게 뭘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땐 완전하고 무흠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세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이 역사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처음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잊지 말라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 하나님이요, 실수하고 뭐 이게 잘못돼서 번복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좀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를 하지만, 태양이 있고 뭐 달이 있고 별들 세 개가 있어요. 우주를 있다니까. 지구라는 어떤 작은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고 크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 이게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전이 멈추든 공전이 멈추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태양이 잠시라도 한 몇 분이라도 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를 볼 때에 바다가 모래사장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 높이가 불과 20-30cm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모래사장을 침범해서 쓰나미, 자연세계에 넘는 어떤 그런 자연재해 말고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아니,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사시면서. 70년, 80년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냐니까. 우리 지구가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근거된 얘기냐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는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소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젖붙이기가 돼서 이렇게 나무가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거다, 너는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 된다. 사자가 원숭이가 됐다는 얘기 없고요. 왜 굳이 인간만 변형이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되냐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의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든 거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옆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요,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내 아이를 봐도 똑같은 아이가 없는데 성격이 똑같습니까? 생긴 게 똑같습니까? 아무리 일란성 땅 쌍둥이라 할지라도 뭔가 다름이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의 영적 자존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져 힘을 갖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특별한 뭔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에선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온전한 그 본질과 그 삶의 영위에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삶 속에 그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반역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다르다니까요. 인간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 나무들 같이 똑같이 소나무는 이렇게 잣나무는 이렇게 하늘에 구름은 이렇게 딱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쉽게 우리를 만약에 로봇 기계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서 찍어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뭔가 다른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질 못하죠. 왜?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 세계에 우리는 기계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뭐 요구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뭔가 이 다른 세계의 피조물의 세계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그들에게는 뭘 요구를 하셨냐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의 나무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제 우리 금요일에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그거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이렇게 신학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맞습니다. 그거 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뭘로 하시냐면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와 온전히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소통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볼 때 선악과 사건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 걸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실 때에 더 중요한 너의 본능,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너의 의지를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게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느냐니까요. 그 사랑에 발동되어져 하나님이 부족함을 준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땅을 갖게 하고 모든 재산 부동산이 내가 머무는 곳이 부족함이 있었냐니까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완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며 부족함이 없었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이것이 오늘 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자 사망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마음이 오늘날은 없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욕심의 마음, 욕심을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있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계획이 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 어쩌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라는 존재 가운데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남의 것을 보게 되면 내가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건 많은 것을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족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이유와 삶의 본질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엔 욕심대로 사는 옛 구습을 쫓아 사는
어떤 삶의 자리의 환경 가운데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었다니까요. 마귀가, 또 아담이, 또 하와가 첫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났지만 그 범죄의 시작은 욕심이었어요. 더 갖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싫었다? 아니 다른 과일들도 많을 거 아니야.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고 보고 바라보고 보이는 순간 사단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보고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 남의 좋은 차를 보고 저 차를 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남의 집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 지금 형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큰 집에 가고 좋은 걸 보고 나면 사람이 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저한테도 다가오더라니까요. 오늘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 하나님을 거역해서 왜 멸망길을 스스로 자초하느냐 이거죠. 욕심이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하고 외식하는 거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 그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도 왔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이 세상의 영이 주관하는 거, 영이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 새벽에 좀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없습니까? 저는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또 원망과 불평 왜 생겨요? 왜 내 삶을 환경을 보면서 그 삶에 만족하고 그 사람에 자족하고 내가 가진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남들에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의 우리의 반응을 보면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그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삶을 사는데 정말 슬프고 아프고 그럴까요? 생각해 보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도 안 되니까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선교를 갑니다. 아이다족 갑니다. 아이다족 가면 뭐 때문에 은혜 받아요? 저는 작년도 아이다족의 간증 하나가 지금도 또 불현듯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은혜 받고 아이다족 가서 배고프고 좀 어려운 환경 보면서 그 SM마트 가가지고 뭘 샀는데 헌금은 요만큼 했는데 우리 손주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선물 살게 이거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사고 있더라는 걸 보면서 본인에 대해서 막 자책하는 것, 자학하는 것을 막 간증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우리가 거스르지 않기를 원하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회개의 축복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쓴다고요. 근데 왜 예배의 공간이 중요하냐면 그 모이는 현장 속에서 누군가 회개하고 누군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 영적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성령의 충만해서 선포하면 누군가 듣게 하시고 누군가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도와 그 말씀 전하는 자가 영적 코드가 사인이 맞아버리면 그 환경의 시공간에 멍하고 있던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발동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찬양을 해더라도요, 내가 힘들어, 하기 싫어, 내 의지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여기에 마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거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하고 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뻐하심과 영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세요. 뭐 맨날 영적인데 뭐 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의 반경이, 행동 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양쪽으로 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유한한 세계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보여지는 현상,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다니까요. 알고 계시죠? 태어나서 언젠간 인간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 인간의 세계가 딱 중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영원한 세계 하나는 지옥이에요. 끝은 지옥이라고. 이건 끝은 지옥이 뭐 어떤 유한한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라고요. 할렐루야. 여기는 가지 마세요. 한쪽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양쪽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태어나서 이 영원한 두 세계를 어느 쪽으로 많이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칭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천국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혹시 알더라도 깨달을 때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를 원해요. 영원한 두 세계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갔고 어디에 더 많은 초점을 가졌고 어디에 더 많은 경험을 해봤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제가 오늘 욕심을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유다의 제목을 나열하시고 꼭 그 제목 뒤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교체적으로 오늘 표현을 하셔요. 성경은 그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짓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왜 그럴 거야?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뭔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뭔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종교 행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빌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복을 받겠다는 마음 생각이 종교라니까. 우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끌어내리는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뉘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덧입고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닫아버리고 구름을 닫아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조금만 마음을 계획하셔서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어긋난 행동을 해버리면요, 인간은 다 아작이 나요. 그 작은 비 며칠 왔다고 난리가 나고요, 태양 뜨거워도 난리가 나고요, 눈 며칠 와서 난리가 나고요, 하물며 우리가 뭐 산소, 공기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뭔가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다니까요. 그 세계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삶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되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 속에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구원까지 시켜주신 거예요. 내 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까지 시켜놓고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시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상태에서, 야, 너희들 와봐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좀 돌려라, 있는 것에 좀 자족해봐라, 너에게 받은 복을 좀 쌓고 생각을 좀 해봐라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옥죄를 쪼여서 너 똑바로 하면 맞아, 너 매를 들어 오늘 이렇게 하시려고는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이 매를 들을 때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손길을 내민다니까요. 원망의 입을 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발 좀 앞으로 20년은 더 살겠지, 건강 체크하고 아무 이상 없으면 앞으로 또 1년은 더 살겠지, 이렇게 여러분 너무 여유를 갖지 마시라니까요. 뭐 그까짓 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 걷어가실 때 객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죽게 해주세요. 왜 죽음을 기다려요? 영원한 세계에 천국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본질에 내가 부활되어지고 새 소망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냐니까. 근데 우리는 잊혀져요. 또 잊혀질 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요, 또 불평하고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짜증 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출애굽 강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새벽,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개 같은 성격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내 안에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없고 안 되는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믿으셔야 된다고요. 힘들게 나온 새벽에 무거운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까짓거 한번 살아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남은 자요? 네 말씀대로 사느냐? 너 정말 나를 제대로 깨닫고 있냐? 너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니?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내 아들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왜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질문을 그렇게 받아야지. 다른 걸 뭘 받을 질문가 그렇게 많으세요? 아이가 속색입니까?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뭔가 지금 환경에 조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회생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간단하게 유다의 제목, 하나님의 심판 교체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다의 제목이 또 어떻게 지금 나열되느냐? 오늘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과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밤에 TV 자지 않고, 밤에 얼마나 여유가 많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밤에 쉬고 안식해야 될 그 밤에 오늘 깨는 거야. 그 다음 일을 또 깨는 거예요. 그 깨는 게 아름다운 게임이 아니에요. 어떤 게임이에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빼앗아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취해 볼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밤잠을 안 자고 그 침상에 누워서 오늘 간사한 악을 구상하고 날이 밝으면 곧장 일어나서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과연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겠어요?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생각하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좀 깨달아 보는 거예요. 오늘 가진 자, 이득을 취하는 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문이 남아야 되고,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건 정당한 관계 속에, 정당한 기업 윤리, 정당한 사업관을 가지고, 뭔가 정당한 관계를 가지고 이문을 취하고 뭔가 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않은 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면 우리가 살만한 거야. 신년이 있어요. 60년에 한 번씩 노비도 모든 땅도 다 그냥 돌려줘 버리고 다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투, 이웃들의 전투를 탐하고 그것을 수탈했던 이런 죄악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삶의 지주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이 또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멸망당하는 일을 미리 예표하시죠. 근데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에게 영적 회방을 합니다. 누가? 유다 백성들이요. 지도자들의 영적 회방을 오늘 유다 백성들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언하지 말라. 그런 불길한 말을 예언할 것이 못 된다. 왜 그런 불길한 말을 저주를 자꾸 우리에게 퍼붓느냐? 왜 자꾸 우리에게 멸망길을 얘기를 하느냐?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너 그렇게 예언하지 마라. 십자가 설교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율법같이 얘기하지 마. 성경은 읽다 보면요. 성경 읽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우세요. 얼마나 무섭냐니까. 성경 읽다 보면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 막 그냥 한 방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수만 명을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주,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더 믿을 때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던 것 같아라고 그렇게 회상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에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내 영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좋았다는 게 뭐가 이렇게 옛날에 좋았습니까? 죄의 삶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진짜 내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 개털됐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해.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시켜주니까 지금 삶이 만족해. 아니에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정말 성숙하면 깨닫는다니까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모를 때의 삶은 소름 끼쳐야 된다니까요. 어제 삶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삶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예요. 어젠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전에 내가 어떻게 어떤 간증을 하고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그게 아니고 그 죄 가운데 가면 지금 뒤지면 지옥 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과거에 자꾸 매여 살지 말자니까요.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아야 되고 지금을 살아내야 되고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실 거야.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자족하고 살아보세요. 이따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없어서 그들이 굶어서 인상 쓰고 울든가요? 정말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분들, 부족한 분들 안에 오히려 약함이 있는 그분들 안에 여러분 환우 신방을 가보면 진짜 저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있겠지. 근데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고 마지막 임종순간에 예수를 고백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 성도가 우리를 위로한다니까. 그게 진짜 믿음 같아요. 그건 가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오늘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들 여러분 가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생각의 잣대에 여러분 말씀보다 더 여러분들 생각이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뭔가 진행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두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킬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게 하냐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교회 와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냐니까요. 뭘 그 부서 조그만 거 뭘 하면서도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일이 뭐가 있냐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큰일 나요.
교회에 하나 되어지고 교회에 좋은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또 멘토들에게 온다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게 아니라면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하셔요. 왜?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면 지금은 몰라.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어제도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뭘 지금 의도하시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방향인가를 좀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아, 너 말 잘못했다. 야, 너 그 행동 잘못된 거다.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왜? 영적인 자리에 있지 않아. 여러분, 다른 거를 자꾸 점검하지 마세요. 아무리 개떡 같아도요, 아무리 신앙이 개떡같이 보여도요, 저분이 신앙생활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영적인 금요철야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있고 그 앉아서 기도를 해도 흉내라도 앉아 있으면 살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은 좀 지켜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걸 없어. 물론 환경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전혀 그게 아니야.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 지도자들,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마귀가 그냥 지켜보고 있다니까,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단체의 장이라고, 교회의 장이 뭐 대수입니까? 뭐 그렇게 그거에 그냥 어깨를 세우세요. 큰일 나요. 어깨뼈 부러집니다요. 큰일 난다니까. 두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 그걸 말해야 될 사람이 말을 정작 못 해. 그리고 지켜봐. 그리고 기도한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럼 공동체는 아파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그런 거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조금 좀 기다려봐.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상처가 나고 뭔가 골맞아서 아픈 부분이 도려내줘야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말씀 선포되어지는 자료는요, 얼마든지 모든 많은 분들을 놓고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얘기 아니거든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지혜가 있고 뭔가 깨달으면 맞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때로는요, 진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뛰죠 라고 얘기해도 에이, 끝나요. 그때 열받고 끝나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거든요. 영적으로 닫혀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반드시 푸세요. 죽습니다, 그 영이.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시간이 지났지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경험해봐서 안다니까. 홍천에서 사역하기 싫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목사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 사역 안 할래요. 사모님 저 사역 안 할래요. 저 평신도 사역할래요. 맨날 개똥같은 철학 그만 좀 하라고.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진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왜? 그 다음부터 깨닫는 게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막혀버리고 예배에 들어와도 말씀이 안 들려. 그렇게 예배 때 사모하고 눈물을 질질 흘렸던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저거 누구 얘기 하네, 또 환장하겠네. 자꾸 칼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죽음을 얘기하냐.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살아있다면 예배 안 드리면요, 여기서 막 갈급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하고, 이 기도 안 하고 살면 여기서 막 불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불안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림이라는데, 야,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냐. 하나님 누리라는데, 이 삶의 자리에 의와 희화가 평한 걸 누리라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 너 어디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내 생각, 내 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럴 땐 영적인 자리에 오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면 왠지 타협이 되고요. 예배드리러 가면 왠지 내 의지가 다른 곳에 발동되고요. 예배를 들어가려면 뭔가 다른 것이 생각이 나고 다른 것이 하나님 일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남편이, 혹시 아내가,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좀 말씀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옆에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혹 그런 지도자, 그런 또 리더,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깨닫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 지도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오늘 나그네를 겉옷을 벗겨버리고 과부 부녀들의 또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또 9절 말씀에 어린 자녀를 또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가 지도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 그냥 자기 어디 유다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그런 힘이 있으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오늘? 거짓 예언자를 환영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이루고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마시도록 번영할 것이다. 많이 먹어라, 그냥 아무 상관없다. 잘못된 예언자들을 오늘 이들이 그냥 환영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예언자가 뭐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헌금 많이 내시면 하나님이 만배 축복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저울 일 해보신다니까요. 똑같이 만배의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그 마음 중심에 그거 안 받아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고난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병원에 가서 굳이 암 안 걸리고 암 치료 안 받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감사하다니까. 나 그런 거 안 원한다니까요. 다리뼈 부러져 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않아도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뭔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려운 데 있다고, 그 가려운 데 있다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암병이 쏟아져 병든자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고 해도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번 또 이 제약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12절 13절 읽고 말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러분, 보스라의 양떼처럼 또 가나안 땅에 오늘 저기 푸른 초장의 양떼처럼 뭔 얘기? 보스라, 에돔, 모압, 기름진 목초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푸른 초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또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남은 자,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면서 그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오늘 견뎌내는 자, 오늘 끝까지 참아내는 자,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되어지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공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있는 처소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이할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면 남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청소가 집이 더럽다고 얘기하면 더럽기 전에 내가 청소하면 돼, 내가 치우면 돼, 내가 뭔가 남들보다 하기 싫은 걸 하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만 먼저 베풀 수 있다면 가진 자들이 부끄러워할 거냐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면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배경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넘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 구걸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시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이 복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없어요. 없더라고요. 뒤져봐도 없고 엎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길을 여는 자, 나의 삶의 문은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 문을 열어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때로는 그 문을 못 열 수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이거 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이거 뭔가 문을 열면 잘못될 것 같고, 때로는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발동해서 오늘 길을 여는 자, 오늘 그 속에 성문을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다.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니까. 길은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까지 하셔요. 길을 보이시고요,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가니까 길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길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고개가 나올 수 있고, 좀 아플 수 있어요. 가시가 찔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가면서 그 길 끝에 마지막 통과되는 문은 내가 열고 나가야 돼요. 이 문을 나갈 때 믿음이 발동돼야 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내 의지가 발동돼야 된다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이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길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들이 열어야 된다고.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쫓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 어떻게?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좀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가보는 거예요. 가서 내게 만나지는 문들이 있다니까. 내가 열어야 될 문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결정해야 될 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이 함께 주님과 갔던 길이라면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쩌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입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 선교의 길, 전도의 길,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의 길, 이 땅 한국 대한민국 이 땅 교회를 위한 우리가 무엇을 할 길이냐니까. 우린 다른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뒷모습 보면서 가는 거야. 가서 문 열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일에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위를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니까. 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왕이 가고 그 여호와께서 오늘 선두로 가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